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군장도 끓이기 전에 이미 패배했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선수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쉼없이 순교의 피를 토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보셨던 오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뚜기는 어떠한 모양으로 던져도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오뚜기 속에 무거운 납덩어리가 들어있어서 중심을 유지해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고 신앙이 견실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진정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견실하게 허락하신 사명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승리를 통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름으로 우리들의 삶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정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기록된 그 고소의 근거들을 모두 찢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요, 절망이요,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좌절과 난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의 때마다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승리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귀한 승리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좋은 이웃이 되셨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성경에서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유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인간은 혈과 육을 지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릅니다. 사람은 살이 찢기면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처럼 그 혈과 육에 함께 속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기드온의 상백 용사처럼 이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혈과 육에 속한 인생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분과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공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그 사랑하시는 죄 없는 아들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과 역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인간이 되게 하셨는가? 서로 대립하고 원수된 관계를 화해와 연합으로 이끄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중재자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밧줄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 줄을 붙잡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중재자입니다. 깜깜한 밤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안내하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또렷하고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과 365일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깨달아야 하는 유일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불가피하게 고난을 받는 것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을 순종을 통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어떤 죄악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진리와 사랑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전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신 죽음의 고통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처참함처럼 모든 인생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죄라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선언하셨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며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의식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고 은혜를 삶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불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니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가 목사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던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1900년대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뒤흔든 아주 유명한 예언을 남겼죠. 신은 죽었기 때문에 20세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범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미쳐갈 것이다. 그리고 피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니체가 말한 대로 그는 죽기 전 13년의 시간을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천함과 잔인함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역사와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가장 무력하고 무지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역설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자처하셨고 이로운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우매자들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 부분에서 관계와 매력을 강조합니다. 화합과 통합과 연합이라는 단어는 수세기 동안 인간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은 늘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졌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졌고 이제는 심지어 동양과 서양이라는 선을 긋고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로움과 화합은 먼저 선을 긋고 그룹을 나누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협상을 벌여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만을 분별하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래에 있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파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형제로 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 팜스프링스에 개혁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일까요? 세상의 흐름과 영향력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인생들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에는 담장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담을 쌓고 벽을 세우는 인간의 문화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곧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지금까지 인간이 주장해온 자유요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오늘도 열심히 벽을 쌓고 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인생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집에는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튼튼한 금고를 몰래 감추어 두고 살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마음과 관계와 인생의 성벽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쌓고 있는 그 수많은 담장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결국 시들어서 병이 들고 인생의 공적은 언제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방시키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들의 믿음으로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안전장치를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담을 쌓고 벽을 세우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요 능력인 것이지요. 바른 판단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바른 방향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평강과 삶의 형통을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영원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진리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제커라이어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수많은 종교와 신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나요? 제커라이어스가 대답했죠. 그것은 굉장히 동양적인 질문입니다. 서양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걸맞게 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기 전에 자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 접근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직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승리와 자유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